사순절을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재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부활절 하루 전날에 끝나는 40일간의 그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지만 한자로 사순절이라고 했을 때 그 한 수는 1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40일 중에서 주일을 빼는 40일이에요. 왜 주일을 뺄까?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부활절 하루 전 토요일까지의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된 날을 재의 수요일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이제 처음 사순절 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제들이 성도들의 이마에 그 재 있잖아요. 실제적인 재.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태우고 나무에서 이렇게 나온 그 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성도들의 머리에 이렇게 십자가의 문양을 이렇게 그려줘요. 사제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교회들도 가끔씩 있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루트란 철치 미국 교회가 참 많았는데 저희 동네에 그 루트란 철치는 이 천주교와 이 개신교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교단이에요. 영국 성공회나 루트란 교회는 천주교 쪽의 그런 예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의를 많이 따라하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제의 수요일 때 실제적인 제를 성도들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그려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는 보통 무엇을 의미하죠? 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징벌로 큰 재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했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현으로 이 죄를 뒤집어 쓴 거였죠. 특히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은 금식하는 기간이었고요. 자기 절제 또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사순절을 정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우리들의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자제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은 절제하고, 예배와 또한 기도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순절을 왜 회개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왜 회개로 시작할까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죠? 여전히 크고 작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다 아시는 그 성령님이 중보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회개가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제의 수요일, 바로 오늘인데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그 절기에 오늘은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연달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실은 동등한 이렇게 관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것조차 굉장히 기분 나빠할 이야기였던 거죠. 아니, 바리새인의 기도와 저 세리와 비교한다고? 그것부터가 기분 나쁜 거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면 우리는 보통 굉장히 율법주의자고 굉장히 정말 독사의 자식으로 막 예수님 책망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위선자라는 어떤 책망을 많이 받은 그룹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딱 지금 찍어서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외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평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를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미 알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실체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당시에 실제적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자신들의 어떤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레벨로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이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섬김을 많이 받잖아요. 위해 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김과 낮아짐이 오히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라는 거, 의롭다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들은 너무나 지금 잘하고 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된다, 나는 저런 보통 사람들, 특별히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 나중에 세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셨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나눌 건데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먼저 나와요. 11절을 보시면, 화면에 좀 구절 보여주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나와요. 제일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세가 나오죠.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좀 이렇게 보면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서
자신의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신과 관련해서만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잘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마저도 어떻게 한 거예요? 과시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기도는 사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자기예요. 다 순전히 자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멀리 서서 떨어져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이제 저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세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즉 그들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라는 어떤 그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또 이웃을 위한 어떤 중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있는 것은 뭐예요?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리고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는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11절 끝에 감사하나이다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에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기도의 내용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누가 자랑할 자가 있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요, 더 노골적으로 자랑하는데요.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매주일 빠짐없이 2번씩 금식하는데요. 잘하는 일이죠.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꼭 금식해야 하는, 모든 성인 유대인이면 꼭 금식해야 하는 날이 있었는데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때는 다 의무적으로 금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한 그거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훌륭한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었다면 훌륭하고 칭찬받아야죠. 11조에 관해서도 지금 자신의 그 밭에서 나는 거, 다른 데서 나는 거, 그 모든 짐승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나오는 모든 11조를 지금 잘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신비한 거는 뭐냐면 자기 드러내는 것만 있지 그 외에 어떠한 부분이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보여주셨던 기도의 원형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지금 자신은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까지 드립니다. 저 세리, 불의를 범하고 간음하고 토색하는 자들과 나는 완전히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는 지금 자신처럼 살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세리들을 정죄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그에게 기도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 철저히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로 세리의 기도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여러 점에서 대조가 되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따로 서서, 그죠? 서서 따로 기도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자신을 분리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예. 바리새인처럼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해 자랑스럽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예.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죄스러움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봐도 이 바리새인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족한 사람인 걸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리의 직업상 떳떳하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시에 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리가 당시에 좀 부유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당연히 취해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취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리의 직업은, 세리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다 민족의 원수처럼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 세리도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부끄러워서 감히 눈 두드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냥 긍휼히 여김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뭐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자세도 틀리고 기도의 내용도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같은 거는 딱 하나예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 한 가지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대조하시면서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의 선언이 14절에 나오죠. 14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가 끝나고 자신의 집에 돌아갔을 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경건함을 실천한다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고요. 당시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시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자,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다. 반면에 율법에 나온 대로 불순종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치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세리는 지금 남의 돈을 도둑질한 자고 불의를 행한 자고 간음을 행한 자가 어떻게 자기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냐고 굉장히 노발대발했겠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그 기도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뭐였어요?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의.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을 지금 하나님께 두지 않고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만 모든 기준을 다 둔 거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몹쓸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고 저세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정죄하기에만 능했던 사람이죠. 즉 지금 자신의 행위가 의로움과 불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아까 사람을 의롭다 불의하다 칭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금 그거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기준에만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무엇을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이 맞춘 그 기준에만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죄 범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만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긴다라고 자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세리를 기도하는 자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리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상적인 영웅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리는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물건을 탐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치며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건 잘 알아요, 자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걸로만 생각했지만 이 세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뭘로 여기신 거예요? 죄인으로 여기셨죠.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은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겉모습은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썩어 없어져가는 냄새나고 불의한 것들로만 가득 차다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에 자기가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끝에서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인정해 준 것은,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하나님보다 세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비유는요, 딱 1차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세리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세리를 정당화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리의 모든 점을 다 칭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세리가 가졌던 그 기도하는 자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은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늘 품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감사의 마음이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적용점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들의 동료들, 다른 신자들에 관한 태도예요. 바리새인은 아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죄인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따로 과시하고 구별하기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경 중에 그 어떤 데를 읽어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정죄해라, 내 이웃을 판단해라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더 용납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지, 나의 기준으로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지, 내가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젤의 바에게는 오늘부터 사순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제 수요일로 우리가 시작을 해요. 흙으로 원 존재,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치면서 혹시나 높아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